우리 함께 우리 말씀 빌립보서 1장 13절에서 18절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누구의 원망과 시기가 없이 하라.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알며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오늘 본문 우리가 내용들을 묵상한 바와 같이 우리가 빌립보서를 하고 있는데요. 14절에 보면 우리가 모든 일에 원망과 시비를 없게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망은 우리가 잘 아는 것듯이 투덜대는 어떤 불평을 의미하겠죠. 그 다음 시비는 악이 있는 논쟁, 또 의심으로 약된 다툼을 시비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도대체 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본다면 사실 어느 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까?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원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때도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항상 내 뜻이 옳아야만 되고 내 뜻이 관철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항상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시비를 항상 가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죠. 그 당시 빌립보 교회는 두 여성 지도자가 있었습니다. 유오디에가와 순두개인데 그 두 여인이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습니다. 팽팽하게 맞섰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유오디에게 권하고 순두개에게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마음을 품지 않으니까 권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빌립보서 2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각각 자기를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이게 같은 마음을 품는 건데 이 마음들을 품지 못하니까 원망과 시비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데 우리가 살펴보시면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전도하러 갔을 때 누굴 만나냐면 루디아라는 여인을 만납니다. 그래서 루디아에게 복음을 전하고 루디아가 이제 예수를 영접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루디아가 자기 집을 개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에서 교회가 시작된 게 빌립보 교회의 시초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 교회가 루디아의 집에서 출발하는 건 되게 의미심장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시작된 빌립보 교회는 여성 주도적인 역할이 상당히 강한 교회였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두 여성 지도자가 다툼이 일어난 것들을 권면한 것 같이 말입니다. 그래서 빌립보 교회에 원망과 시비가 있었다는 사실을 지금 보고 있는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교회는 원망과 시비가 나오면 안 되잖아요. 왜냐? 교회는 자기의 뜻과 계획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의 뜻에서 이루어지는 게 바로 교회의 본질적인 모습이잖아요. 그래서 13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다.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해서 너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신다. 그렇다면 교회에서 왜 원망과 시비가 일어납니까? 결국은 이거는 사람 간의 관계에 있어서 보다 본질적으로 뭐냐?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기쁘게 행하시는 것들에 대해서 인도하심에 대해서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그게 가장 본질적인. 그러니까 이 원망과 시비가 뭐와 연결이 됩니까? 불신앙과 연결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대한 이 불만의 모습을 우리가 어디서 대표적으로 볼 수 있습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에서 볼 수가 있잖아요. 애굽에서 내리신 10가지 재앙, 그 10가지 재앙을 이스라엘 백성이 봤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자 재앙을까지 보고 출애굽 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구원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 바다를 건넜습니다. 그러니까 추격하던 애굽 군대
이스라엘은 다시 그 합쳐지는 바다에서 완전히 수상당하지 않았습니까? 그 큰 구원과 하나님의 역사를 목격한 이스라엘 백성이 찬양을 합니다. 찬양을 하는데 그 찬양이 얼마나 갔게요, 여러분? 오래 못 갔습니다. 3일. 그래서 여러분 3일 예배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수예배 드리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거 하고 3일 못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꼭 나오셔갖고 그 원망과 불변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나가는 거예요. 이게 올바른 기원인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이런 모습이죠. 모세가 혹해서 이스라엘 인도함에 그들이 나와서 수르강에 들어와서 거기서 사흘 길을 걸었으나 물을 얻지 못하고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건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일을 마라라 하더라. 백성이 모세에게 원망하여 이르되 우리가 무엇을 마실까 이렇게 원망을 했다라고 얘기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그 큰 구원과 그 큰 기쁨이 3일을 못 갔다. 그러면 도대체 그 기쁨과 그 구원의 간격은 어디로 갔냐? 어디로 갔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그런 모습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신이도 못났다. 나 같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텐데 나 같으면 호개를 받아주니 그걸 보고 그 기쁨이 사라지겠느냐? 근데 여러분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만 여러분 이스라엘 형편을 보면 당연한 어떤 반응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사흘 동안 물을 마시지 못한다고 해보세요. 못 견딜 정도죠. 근데 목이 마른 건 당연하죠. 근데 마치 물이 있어서 더 물을 찾았어요. 근데 그 물이 또 썩고 올 수가 없습니다. 뭐가 나오겠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뭐 이런 여러분 대단한 신앙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 모습을 기대할 수가 없겠죠. 원망이 나오고는 어떻게 보면 지극히 당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 속에서 내가 원하는 것들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원망과 시비가 안 나온다 그러면 참 믿음이 성숙한 사람인데 지금 그러지 못하니까 빌립보 교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여러분 원망과 그런 시비를 하지 않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제 이렇게 하니까 100번 양보해서 일시적일 수 있다. 이 물이 없는 문제만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나아지겠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원망과 시비에도 불구하고 이제 목마름을 해결해 주십니다. 바로 또 이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15장에 이런 일이 있고 16장에 보면 또 바로 이런 일이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여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강화 곁에 앉아있을 때와 떡을 배불리 먹었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죽여 죽게 하느냐. 배고파! 이거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저는 세상에는 많은 부류의 많은 종류의 사람이 있는 것 같지만 두 종류의 부류가 있습니다. 어느 쪽입니까? 한쪽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의 필요성을 무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필요 없어. 하나님 없어도 얼마든지 잘 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에 관심도 없습니다. 예배에 관심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직 관심 뭐예요?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관심이 있는 부류. 그러니까 먹는 문제라면 자기 힘을 다해서 얼마든지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굳이 하나님이라는 신의 도움을 필요 없다고 하는 부류. 이 부류가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걸 불신자라고 얘기하고 있죠. 요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의 빛이라 빛이 어둠에 비추되 어둠이 깨닫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둠이 빛을 빛으로 깨닫지 못한 것은 왜입니까? 자기 스스로 빛의 존재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하나님 내 스스로도 노력해서 얼마든지 잘 먹고 잘 살 수 있는데 내가 왜 굳이 그런 종교를 가져? 이런 어둠의 그런 본질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유 때문에 하나님 육신을 입고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직접 오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또 한 부류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필요한 사람이죠. 그죠? 우리들. 근데 이 필요성을 여러분 잘 보시면 똑같은 모습은 또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연 하나님이 어느 정도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세상에 사는 일에 살다 보니까 구원의
관심 멀어져 있는 모습은 혹시 아닌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구원보다는 당연한 세상에서 지금 당장 내 코가 석자니까 내가 먹고 사는 일에 하나님께서 좀 도와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갖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도와주시죠. 근데 이게 이스라엘 모습이었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큰 바다를 밟고 애굽의 10개 재앙으로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물과 양식 때문에 불평했다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보신다 그러면 우리 관심은 과연 어디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닌다고 하지만 또 많은 신자들의 생각과 관심은 하나님 쪽이 아니라 세상에 치우쳐 있는 게 사실입니다. 세상 사는데 바쁘다는 것 때문에 신자로서 당연히 가지고 있어야 될 관심은 멀어지고 자기 살아가는 데만 관심을 쏟고 있습니다. 좀 더 나은 생활, 좀 더 편한 생활, 그거를 위해서 내가 노력을 하는데 거기에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생각. 그러니까 본질적으로 그 구원에 대한 관심은 시금둥해지는 거예요. 구원은 그냥 받았으니까 그거 외에 더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을 어떻게 바울은 얘기하고 있습니까? 15절에서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어그러지다는 헬라 스콜리오스는 제자리에서 빗나가 틀어진다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하나님이 원래 의도하신 창조의 목적과 선한 계획에 다 틀어지는 거예요. 지 멋대로 다 사는 거예요. 그럼 어그러지다라는 디아스트레포는 사이가 좋지 못하다는 뜻을 의미하는 거예요. 세상과 하나님과 원수 상태에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너희들 부르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어떻게 되기 원하신다? 하나님의 흠없고 순전한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기를 내가 기도한다. 그게 사도 바울의 간절한 바람이 이 빌립보 서신서에 묻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럼 어그러지고 여러분 거스러지는 세상에 대한 하나님의 뜻은 과연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뭔지 궁금하십니까? 궁금해서 우리 하나님의 뜻이 뭔지 묻는데 너무나 간단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몰라서 신앙생활하는 건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의 뜻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일관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66권에서 이미 계시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 아들을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시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시리라.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부활해도 말씀하시고 예수 믿어 생명 얻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16절에서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달름박질을 했다. 생명의 말씀 붙들고 16절입니다. 말씀을 가르쳐 나의 단지 헛되지 아니하고 수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살아갈 것이 있게 하려 합니다. 예, 여러분 성도들이 세상에 승부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빛들로 나타내기 위해서 뭐를 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밝히다. 근데 원어 의미는 굳게 붙잡으라는 의미예요. 예? 붙잡고 그거 가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생명의 말씀을 붙잡아서 그 안에 굳게 설 때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물들지 아니하고 빛들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7절에서 너희는 그리스도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복음에 합당한 생활이 무엇입니까? 성경 공부 같았으면 여러분 질문을 쭉 했겠지만 합당한 생활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은 시편에서 이런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이 기도는 다윗이 자기 자신을 안 믿는 거예요. 나는 신뢰할 대상이 안 됩니다라고 부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 자신을 살펴서 자신의 마음을 아시길 바라고 자기 뜻을 알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어떻습니까? 스스로 비추고 살아가려고 합니다.
내 자신의 노력과 내 자신의 얼마든지 열심으로 스스로 빛을 낼 수 있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 자신을 믿고 사는 것이죠. 언제 무너지겠습니까? 그거 무너져야지 신앙생활 제대로 하는 것입니다. 거기서부터 출발하지 않으면 결국 기껏해서 신앙생활 한다는 게 결국 내 자랑. 사도 바울이 배설물로 여겼던 그것들이 다 내 자랑거리로 돼갖고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빛으로 나타나는 것은 오직 자신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 그거를 지금 하나님께서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빛을 내서 살아가는 세상이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의로운 길을 가고 자기 노력으로 구원을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흠없는 자녀는 어떤 모습입니까? 내가 나 자신을 믿을 수 없어. 그러니까 허물과 죄인임을 알기에 내 모든 길은 하나님께 맡기는 모습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완전해서 흠없는 자녀가 아니라 내가 완전치 못함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가는 모습이 흠없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믿음으로 너희 안에서 행하겠다,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행하는 주체가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13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예? 하나님 기쁜 뜻을 위해서 하나님 행하십니다. 세상 참 요란하죠. 여러분 좌파예요, 우파예요? 애매함은 난 중도. 광화문에서 연일 대통령 물러가라고 합니다. 서초동에서 연일 사법개혁하라고 했습니다. 좌파우로 나눠서 하루에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시비와 원망이 많은 거예요. 내가 옳다라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 만나서 정치 얘기하면 펴갈리는 거예요. 그 선과 악을 기준으로 자기 자신을 두기 때문에 원망과 시비가 끊일 나지 않습니다. 기독교?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데 과연 종교 얘기하면 여러분 하나가 될까요? 자기 의로움으로 기준을 하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도 원망과 시비가 끊이질 않습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밝힌다고 얘기해요. 생명 말씀을 밝힌다는 것은 뭡니까? 복음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복음을 드러내는 게 하나님의 기쁘신 뜻이며 이것을 위해서 너희들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시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소원은 무엇입니까? 디모데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전부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의 예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신다. 주님은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하실 것을 드러내기 소원하십니다. 할렐루야. 근데 주님은 이 생명을 주시기 원했는데 사람들은 이 생명을 원치 않고 다른 생명을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거, 먹을 거, 마실 거,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걸 생명으로 여기는 것입니다. 누가 내 밖으로 깨서가면 죽일 듯이 달려든단 말입니다. 여러분 믿는 우리라고 다릅니까?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 역시도 주님이 주시고자 하는 생명이 어떤 것인지 아는데, 이게 중요한지 아는데 한편으로는 세상이 원하는 그 생명, 생존, 본능, 그래서 그것도 포기하지 못해.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라고 불리는 교인들의 모습은 어떻게? 더 욕심꾸러기처럼 보이는 거야. 세상의 욕심도 포기 못하고 주님이 주신 생명도 포기 못해. 주님께서는 나를 따르면 그거 버려. 아, 이것도 갖고 갈래요. 그게 아까 보았던 출애굽 백성들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들 모습이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세상에서도 풍족하고 잘 살길 원해. 근데 죽어서도 영생을 원해. 어쩌라고? 네? 한쪽에서는 내가 손해보지 않겠습니다. 내가 이것도 손해보지 않고 이것도 손해보지 않고, 아주 신앙생활 잘못하게 되면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겉으로 나타나는 건 우리가 뭐 그게 하나님 뜻인지 아닌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정말 내 삶 속에 하나님 생명이 드러나는가 증거되는가 그걸 보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마음을 눈에 띄지 아니하고 오로지 이 땅에서 우리가 생존을 위해서만 행동할 때 뭘 놓칠 수 있냐? 본질적인 걸 놓치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그 본질적인 걸 놓치게 된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는 그 본질적인 걸 놓치게 되고 엉뚱한 것만 갖고 구하는 모습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과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그리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예,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그동안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이신득이 즉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라는 행위가 배치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희 구원을 이루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 말씀으로 순종함으로 인해서 은혜로 구원받은 효력을 발생하게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그 구원의 은혜를 증거하라. 그래서 너희들이 그리스도의 찬성한 분량까지 자라야 된다. 지금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너희들이 다툼과 원망과 시비가 있어야 될 지금 상황이 아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떤 일이든지 하나님의 이름을 생각하라. 그럴 때 내게 주어진 사람들이 사람들이 보기에 좋든지 나쁘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이 상황들을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도구 삼아 주신다라는 그 고백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 도구됨에 내가 사용된다라는 것이 내게 기쁨이다. 할렐루야. 이걸 말하는 것입니다. 이게 본질적인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7절에 이 얘기를 한 것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 믿음의 주님과 성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기뻐하고 너희 우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전제라는 건 뭐냐면 포도주를 부어서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다른 번제와 곁들여서 붓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포도주처럼 부어지는 제물이 된다는 거 그래도 기쁘다. 결국 뭐냐? 내가 주를 위해서 죽어도 기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말을 하고 나서 여러분 한번 보십시다. 사도 바울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지금 빌립보서 옥중서신이죠. 감옥에 썼다라는 거예요.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지금 이 글을 쓰고 있어서 기뻐하래요. 근데 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낙심하는 거예요. 우리 지도자가 감옥에 갇혔는데 우린 당장 어떻게 합니까 하면서 낙심이 찾아와. 근데 또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사도 바울이 또 오게 있으니까 기회를 틈타서 이때다 내가 사도 바울의 자리를 꿰차자 하면서 잘못된 동기를 가지고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람들이 또 생겼단 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상황이 도저히 안 된단 말입니다. 근데 이런 와중에 사도 바울은 고백을 해요.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에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게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려 하나니 이는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는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할렐루야. 내가 살고 내가 죽는 문제 그게 그리스도 안에서 보인다.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야. 여러분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목사님 현실은 중요하잖아요. 제가 현실 망각주의자가 아니라 어떤 동기로 그리스도를 전파된다고 해서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만 증거되면 내가 지금 이 감옥에서 온갖 고초와 모욕을 받아도 상관없어. 그걸 기쁨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마음 참 대단합니다. 근데 바울은 이 고백을 합니다. 이게 내 마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내 마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들도 이 기쁨을 알려면 너희 안에 뭘 품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고백이 나오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그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지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태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의 죽으심이라. 할렐루야. 네.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으셨는데 내가
이거 좀 감옥에 갇힌다고 이렇게 좀 힘들다고 주님의 그 은혜가 생각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 하나님이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이 사도 바울 안에 있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마음을 품지 않고 여러분 기뻐한다고요? 뻥치시네. 립서비스 신앙생활 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다 잘 될 때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안 되면 주님의 이르십니다. 여러분, 바울은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 오직 그리스도의 마음에 갇혀 있느냐. 그래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발견되는 게 더 중요해요. 주님 오시기 어떤 내가 모습으로 서 있는 게 더 중요하단 말입니다. 내가 그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기뻐한다. 그래서 너희들도 이 마음을 품고 가야지만 너희들도 기뻐할 수 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너희들도 나와 함께 기뻐하자 그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읽어봅시다.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 나와 함께 기뻐하라라고 여러분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게 지금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의 기쁨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에게서 있어서의 기쁨은 자기 자신 잘 되는 거 그거 기쁨이 아니었어요. 뭐 내 자신이 잘 돼서 그게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사업이 잘 되고 돈이 잘 돼서 그게 기쁨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인한 기쁨이었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도 바울뿐만 아니라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다 이와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요한의 고백도 비슷한 고백을 했죠.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고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그 안에는 그리스도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너를 보니까 그리스도의 마음이 보여. 할렐루야. 그리고 너를 보니까 도무지 네가 신앙생활을 제대로 하는 건지 안 보여. 마음을 볼 수 없다고요? 여러분 스스로 알잖아요. 내 지금 믿음의 상태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 근데 애써 아는 척 합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이런 것이 여러분의 기쁨이 되시길 바랍니다. 진리를 고백하고 진리 안에서 내가 행하는 게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행하시더라. 근데 우리는 세상의 행복과 기쁨을 기대하고 삽니다. 바울이 말처럼 기뻐하면서 살아야 되는데 그 기쁨은 없고 세상의 기쁨에 취해서 사는 것입니다. 본질적인 기쁨을 놓치는 것입니다. 분명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이 주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 기쁨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슬픈 사람이에요. 기쁨을 보지 못하고 누리지 못하고 우리 안에 기쁨이 안 주어졌다고요? 그럼 그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 그런 예수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 예수 믿는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잖아요. 구원 받았다고 고백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기쁨은 어디로 갔습니까? 여러분 안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신자인데 신자로 살아가지 못하는 거야. 매일 죽어가면서 힘들도 오만 사망의 그림자 끊이지 않나요,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할렐루야. 내 기쁨으로 내가 내 안에 온전한 기쁨을 누리겠습니다. 선포하고 사십시오. 할렐루야. 그리스도 안에서 그 기쁨을 내가 선포하고 누리면서 즐기면서 살겠습니다. 할렐루야. 슬퍼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을 향한 내 마음이 흡족한 걸 기다리잖아요. 그럼 슬퍼하고 늘 고통이 가시지가 않아요. 사람들은 있잖아요. 어떤 일을 자기 마음의 흡족한 방향으로 이루어질 때 행복하다, 기쁘다라는 표현을 해요. 여러분, 그게 정말 기쁨이고 행복할까요? 기쁨과 행복과 슬픔과 불행이 자기 마음이 흡족한가 아닌가에 따라서 좌지우지 수시로 변동되는 것이 정말 본질적인 기쁨과 행복일까요? 안 그렇습니다, 여러분. 제가 예를 들어서 생명보험에 가입했다고 합시다. 그래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돈을 한 번에 많이 얻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해? 내가 죽어야 돼. 그러니까 재미하지만 돈이라는 행복을 찾아요. 말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세상은 그런 거예요. 어떤 조건에서
신자의 기쁨은 그런 외적 조건과 상관없는 거예요. 신자의 기쁨은 주 안에서 누리는 거기 때문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강도 덮고 구속한 주만 보이로다. 할렐루야. 그거죠. 환경적인 축복과 상관없이 내 안에 그리스도 안에서 솟아나는 그 기쁨, 그거죠. 그럴 때 환경을 초월하는 것입니다. 환경의 지배를 받지 않고 찬양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기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환경 때문에 마음대로 안 돼.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내가 지금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있는데 시간이 없어 안 돼.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과연 그게 진짜 이유인지 손을 얹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아십니다. 환경과 상관없이 기뻐하며 살아가는 삶에 대한 답을 어디서? 말씀에서 찾아보십시오. 성경 말씀에서 한번 주님께 부르짖고 찾아보십시오.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바꿀 수 있는 그 생명의 말씀을 찾아보십시오. 할렐루야. 안타깝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누려야 될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하고 있는 게 오늘날의 현실이에요. 믿는다라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해봐도 만나봐도 그 안에 생명이 나오는 게 드물. 예수를 처음 믿었는데 구원의 기쁨이 있었다고 했는데 그게 얼마 가지 못해. 3일 만에 못 가. 이렇게 주일 예배 드리고 마음에 찔림이 오고 주님을 위해 살아가지. 밥 먹고 안 먹어. 자, 구원에 관해서 감사하고 감격하다 세월이 흐르고 예수를 믿어. 그러니까 나는 구원을 당연시 여겨. 그러니까 구원의 기쁨이 상실되는 거예요.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이면, 은혜가 당연하다라는 것을 받아들이면 기쁨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특권이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구원받은 특권이 있어서 구원받았습니까? 은혜를 받을 만한 조건과 자격에 대해서 은혜를 주셨습니까? 나는 무익하다라는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그렇게 매너리즘에 빠져요. 10년이 되고 20년이 되면 그 안에 예수의 생명이라는 게 찾아볼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뭐라고 했습니까?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하나님 나라를 말하는 우리가 무엇을 따라가고 있느냐?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따라가느냐? 아니면 이 땅에서 먹고 마시고 살아갈 궁리를 하면서 따라가느냐? 하지만 처음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지금 내 삶은 먹는 것과 마시는 것과 먹는 것과 집중이 되겠나? 내가 살아가는 궁리에 집중이 되겠나?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위한 평강과 희락을 위해서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 눈에 안 보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살아가는 실질적인 도움이 피부로 안 느껴지니까 내 마음은 멀어져 있는 거예요. 이까지 예배 한번 안 나오면 어때? 피부로 안 느껴지잖아요. 그게 뭐 중에? 묵상 안 하면 어때? 목사하는 거 지장 없는데. 그렇게 하는데 찬양을 드려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구원의 감격을 하면서 전심으로 드리고, 기도를 해도 전심으로 드리고, 말씀 묵상해도 전심으로 드리고, 예배 앞에 나오면 그냥 멍 때리지 마시고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그 은혜와 기쁨 가운데 충만해서 드리고. 할렐루야. 그런 사람들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하면서 내 삶들은 그리스도께 굴복하는 모습이 없단 말입니다. 오히려 내 삶을 위해서 그리스도인이라고 부를 받고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그게 무슨 반쪽짜리 신앙이죠. 그것마저도 안 한 사람은 더 문제고.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원하기보다 세상의 축복을 원합니다. 생명의 갈급함보다 세상의 축복이 더 갈급하고, 돈이 있다면 생명이 없어도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어. 돈이 최고지. 그렇게 자신하는 사람, 스스로 빛이라고 여기고 자신이 어둠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는 자들, 그리스도인들이 아닙니다. 주 안의 기쁨 누릴 수가 없습니다. 왜? 그 안에 없는데, 그 안에 주님이 없는데 어떻게 기쁨이 있습니까?
당연히 돈 걱정하면서, 당연히 슬퍼하면서, 당연히 아파하면서 살아야지요. 주님의 생명이 없으니까. 그게 우리의 정해진 운명이었는데요. 내가 기독교 가정에서 태어나서 기독교의 종교적인 분위기에서 자라왔어. 오랜 교회를 다녔어.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내가 기독교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어. 근데 정작 그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맡기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다시 시작하십시오. 어디서부터 잘못된 건지 에베소 교회에 책망했던 것처럼 너희가 처음 사람을 잊어버렸구나. 어디서부터 떨어졌는지 다시 한번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시작한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말하면서 기뻐할 수 없다면 내가 스스로 포기하지 않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다시 시작하기 위해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붙잡고 여겼던 것이 얼마나 무가치하고 의미 없던 건지, 세상에 있을 때 그렇게 추구했던 그런 것들이 얼마나 쓰레기 같은 거였는지 그것 깨달으셔야지 시작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가 일주적으로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라고 고백했죠. 그리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흠이 없는 자라고 고백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가문, 학벌, 지식, 신분적으로 세상이 부러워할 만한 조건 다 갖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걸 자랑이고 기쁨으로 여겼던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 알게 되니까 그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배설물처럼. 아까 읽었네요.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다행으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풍성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나는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그 믿음으로써 하나님께로 나느니라. 할렐루야. 그리스도 앞에서 모든 것들을 잊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겨야 돼요. 세상에서 얻는 것보다 더 귀한 거, 그보다 귀한 주 예수를 아니라. 그래, 찬양의 가사를 여러분 곰곰이 여러분 묵상해 보시면 여러분 찬양이 힘이 된다는 걸 여러분 느끼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얻기보다 세상 거를 얻기에 더 힘쓰는 모습 혹시 있습니까? 그것으로 기쁨을 삼는 것이 있다고요? 사람에게 있어서 슬픔이나 낙심이나 기쁨, 내가 인위적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결국 살아보니까 내 마음대로 안 돼. 스스로 창조해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가 어떤 조건과 상황에 의해서만 나와지는 모습이기 때문에 조건과 상황은 내가 컨트롤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리 기쁜 일이 있더라도 아까 얘기했듯이 생명보험을 들어서 생명보험 수령을 하려면 돈을 많이 벌려면 죽어야 돼. 가장 슬픔이 있어야 돼. 기쁨이 사라져 슬픔만 남는 거예요, 여러분. 기쁨 잠시뿐이에요. 슬픔도 잠시뿐이에요, 여러분. 영원한 건 이 땅에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 기쁨의 근원은 그리스도 안에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사도 바울 서신서 보면 주 안에서 이 크라이스트. 그래서 이사야서는 이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구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모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먹되 돈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혜를 가지며 배를 못하려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러분, 우리 이제 삶을 하나하나 돌아봅시다. 내가 과연 오늘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이면 세상 것입니다.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자신이 있다, 그리스도 안에 없다면 우리는 기쁨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발견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살아가시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사도 바울과 같이 이렇게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 옆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주의 승리에서 다 할렐루야.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꼭 기뻐하는 게 있고 이제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맞아 주사님? 응? 영수장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태훈님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은영수장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성희자매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오늘 인사 키워드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기뻐합시다. 뭐 돈 있어? 어디 좋은 거 있어? 이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의 기쁨 여러분에게 전달되길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우리 기도합시다. 우리 간절히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기뻐할 때 하나님 그 기쁨을 아버지 증거하고 그 기쁨을 나눠줄 수 있는 사람으로 살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세상에서 부자로 성공한 자를 보여주시거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발견되시길 원합니다. 우리 그 기쁨의 사람이 되기가 우리 같이 함께 우리 통성으로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 안에서 하나님 아버지 이 기쁨을 누리는 자로 아버지 사랑하시는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슬픔이 있고 그 짐도 있고 마음의 아픔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 그것이 주 안에서 바라보게 하시고 주 안에서 아버지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아버지 기뻐하시는 아버지 복을 하나님 저희 누릴 수 있는 데 누릴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진정으로 아버지 기쁨의 감이 아버지 생수처럼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슬퍼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원망과 신뢰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통하신 인도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하시는 일 가운데 하나님 저희를 기뻐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아버지 기뻐하는 저희들 주 안에서 힘을 얻고 주 안에서 사랑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 안에서 아버지 기뻐할 때 우리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힘 되신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바로 힘이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우리의 기쁨이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 가운데 흘러가서 아버지 그리스도의 은혜의 꿈이 아버지 직분되는 아버지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일어나서 우리 고백합시다. 주 안에서 기뻐합시다. 주 앞에서 기쁨으로 기뻐합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는 주를 기뻐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사를 크게 우리 먼저 선포하고 합시다. 할렐루야. 주 안에서 기뻐해. 시작.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이는 주를 기뻐하는 것. 반성 스타일 한번 크게 낭송해봐. 크게 떠나도록.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기뻐하는 것. 네. 주 형제 크게 한번 해봐.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 봉구 형제 한번.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경 형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거기까지. 성모 형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네.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우리의 힘은 주를 아싸. 기뻐하는 것. 네. 힘나죠. 경 형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주 형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영 형제 주 안에서 기뻐해. 주 안에서 기뻐해.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아멘. 네, 우리 찬양합시다. 할렐루야. 기뻐하면서 찬양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네. 주님 주신 기쁨으로 기뻐하라.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셔서 사도 바울의 빌립보교회를 향한 아버지 그 기쁨이 우리의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나이다. 하나님 저희는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그 안에 굳게 서며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순종하면서 우리의 삶들을 맡길 때 하나님 이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를 하나님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원망과 시비와 내 삶에 대해서 무기력하고 나약하고 낙심하는 자들이 있다 그러면 다시 한번 아버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자기 사랑을 확증하시고 자기 백성을 찾아오신 것에 감사하며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기쁨을 하나님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참된 기쁨을 이제 복음으로 하나님 증거하며 너희들도 나와 기뻐하는 자가 되라고 감히 증거할 수 있는 기쁨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쁜 인생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여호와님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